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새날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미명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또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것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가려는 너무나도 본능적인 옛 성품이 여전히 저희들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사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금 완전히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주님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삶이 이 땅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 부여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 갈멜장로교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속화되어가는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상처받은 영혼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들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일꾼들이 섬김과 헌신을 삶을 통해서 더욱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행여라도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욱 귀하게 섬길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행할 때마다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주님 주신 능력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한 가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자라나고 있는 우리 어린 생명들 또 다음 세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화려한 것에 저들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늘 우리 주님께 붙들림 받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 저들의 인생을 걸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고 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도 나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시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다 믿음만은 변치 않게 해주시고 아주 작은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 주님 붙들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서는 참된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참회하는 진정한 부흥이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부흥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말씀 앞에 진실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참된 부흥의 역사가 각 교회들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아버지 각 교회들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이 땅에 계속되고 있는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과 기상이변과 또 질병과 인종차별과 빈부의 격차로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복음 듣지 못한 채 죽어가는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증거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이러한 가운데 교회들이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다의 복음 증거하는 모든 사역의 현장들마다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북한을 비롯한 중국과 또 모슬렘권과 그러한 모든 생명을 걸어야 되는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사역자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돕는 모든 선교지와 또 센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교우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각 심령들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입술의 모든 말과 생각과 묵상과 모든 것들이 주님께 연락될 만한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복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2편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의 생애 중에 가장 비통했던 그러한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표제어를 보게 되면요, 오늘 시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죠.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렇게 표제어를 통해서 이 배경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사무엘상 21장, 22장 그 두 장에 걸쳐 나오는 그 사건을 얘기해 줍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알게 되고는요, 그 사랑하는 친구요 사울왕의 아들 그 요나단에게 이별을 하고는 노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도망을 가죠. 그리고 이제 그 노베에 있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진설병을 이 다윗이 얻어먹은
거기가 바로 이제 그 눕당이고 그 진설병을 내어준 제사장이 바로 대제사장 아히멜렉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자신이 쳐 죽인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 그 골리앗이 사용했던 칼을 받아가지고 이제 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 그 일을 이제 밀고를 하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사울왕은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수많은 제사장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에게 명해서 그들을 죽이라 말하죠. 그러나 그 신하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인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자 이번에 사울왕이요, 에돔 사람 도액에게 명령을 합니다. 도액은 대제사장이고 뭐 제사장이고 가릴 게 별로 없어요. 왜? 이거 뭐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이 도액은 그 어떤 거리낌도 없이 85명의 제사장을 죽여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액은 놉당으로 가서 죽임당한 제사장들에게 속한 그 남자와 여자들, 뭐 부인과 또 자녀들, 종들,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속한 소나 양, 모든 재물을 다 이제 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있었는데요. 이 아비아달이 유일하게 살아나서 다윗에게로 도망치죠. 그리고는 그 다윗에게 도액이 행한 모든 일들을 다 말해줍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다윗은 자신의 경솔함을 자책하죠. 나 때문에 지금 대제사장이 죽었고 그 수많은 제사장들이 지금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시편 52편의 말씀은 이러한 상황 후에 다윗이 자신의 경솔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이 정말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 자책감에 지은 시가 바로 52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요, 도액의 사악함을 지적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 이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게 도액의 사악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표제어를 통해서도 보고 봐서 알겠지만은 이게 맞쓰길이거든요. 맞쓰길은 이제 지혜의 시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후대에게 정말 지혜로운 어떤 그러한 것들을 전하려는데 어떤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도액의 죄만을, 도액의 악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전체의 어떤 악한 자들의 특징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도액이 그러면 왜 그렇게 악한 짓을 했는가? 그 동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갔던 자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했던 자였습니다. 사람을 의지했던 자였죠. 그리고는 스스로 교만하여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자랑을 일삼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나도 교만한 자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도액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밝혀줍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구나. 여러분, 다윗은 도액에 대해서 포악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포악한 자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 강한 사람, 용맹한 사람, 능한 사람을 말하는, 특별히 이게 전쟁 용어거든요. 전쟁에서 아주 용감해가지고 능해가지고 아주 적군들을 완전히 잘 무찌르는 최고의 장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문을 보게 되면은요, 이 말의 뜻은 원래 정말 긍정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빌어다가 지금 도액의 악함을 다윗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려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번역을 어떻게 해놨냐면은 오 용사요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나 다윗은 이 말을 사용해서 도액이 얼마나 악명이 높은 인물인지, 그 포악함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를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요, 악명 높은 영웅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게 좀 긍정적으로 좀 사용이 되는 말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딱 이렇게 지적하는 거, 그런 걸 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의 특징을 분명하게 밝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교만하다는 거죠. 어떤 일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필요해도 하나님을 모르니 구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요. 어떤 일을 할 때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모르거든요. 필요해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구할 수도 없고요, 스스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해요.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두려운 것은요, 소위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이러한 모습은 너무나도 자주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이유도 없죠. 그런 인생이 우리 눈앞에서 항상 망하는 인생으로만 딱 보여지게 되면은 우리 걱정할 게 별로 없거든요. 하나님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교만할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 때마다 망하면 믿음이 없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 인생 망하면 좋으련만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로, 여러분, 사기를 쳐서라도 돈을 모은 사람들이 오늘날 사회에서는 대접받지 않습니까? 오늘날 돈이 실력이고요, 돈이 인격이고요, 돈이 그 사람을 지어주는 어떤 그러한 매개가 되었어요. 돈을 모으는 과정은 상관없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에서 용서를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회인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것이 옳은지 그것이 나쁜 일인지 구별할 여유 자체가 없습니다. 이미 자신의 삶에 자신이 주인이다 보니까는 뭐 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또 분명하게 나타나는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런 시대 한가운데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 아니겠어요?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남들은 저렇게 정말 노후 준비도 다 하고 저렇게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정직한 믿음의 삶을 부여잡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게 정말 이게 맞는 것인가 말이에요.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도움 전혀 없이 자기 인생 가운데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전히 나에게 있다. 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내가 지는 것 같아 보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당당히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특별히 다윗은요, 도액이 밀고하여서 결국 제사장 85명과 그의 모든 가족들과 양과 소를 모두 죽이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 2절부터 4절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죠.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요.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85명의 제사장을 죽음으로 몰아간 도액을 향하여서 너는 이러한 사람이다, 다윗이 노래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게 수천 년 전에 도액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이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악한 자의 결말이 있음을 다윗이 분명하게 밝혀주죠.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너를 멸하시며 라는 이 표현은요, 벽을 허물거나 건물을 파괴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냐 하면, 아예 하나님께서 멸하시면, 하나님께서 파괴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흔적조차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건물이 있었나 옛날에?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치실 때에는 그렇게 완전히 멸절당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번으로 그치는 것도 아니라 말씀을 보면 영원히 너를 멸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이기는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서 힘도 못 쓰고 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결코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러한 악한 자의 멸망을 보면서 의인이 어떤 인생 살아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 세계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여러분, 첫째, 의인은요, 악인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진짜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는 정말 영적인 강자로 딱 세움을 받았다가도 교회 밖을 나가게 되면은 정말 한심할 정도로 주눅이 든 인생이 되고요. 그 앞에 두려워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이게 악한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주관자는 자기가 하나님인 양 착각했던 악인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악한 자도 다스리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오늘 믿음의 삶은 어때요? 세상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을 너무나도 두려워하죠.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요,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악한 자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남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6절 말씀 다시 보겠어요?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표현을 보면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죠. 의인이 악인들의 망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
이제 저들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를 비웃어 이른다? 그러니까 이거 잘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악한 자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비웃어 말하다라는 이 말은 조롱하거나 정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그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망하는 것 보면 잘됐다 그럼 그렇게 살더니 결국 내 저럴 줄 알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에 드러난다, 그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윗은요 도액과 같은 악한 사람들의 모습과 의인들의 삶을 다시 비교해 주는데 7절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악인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설명하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아요. 자기의 풍부한 재물을 의지해 자기의 악으로 자신을 든든하게 자랑한다. 자, 그러나 이에 반해 의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악인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해요. 그런데 반해서 의인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라. 이게 의인의 특징이라는 거죠. 다윗은 지금 도액과 같은 악한 자들과 자신을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푸른 감람나무 같은 존재로 설명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푸른 감람나무 같은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 읽으면서 딱 생각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딱 시작하는 첫날에 읽었던 그 말씀,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이 표현과 시편 1편 3절의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러분, 이 두 개의 표현, 이 두 개의 고백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심겨진 나무가 언제나 푸른 이유,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해 주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무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우린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분으로 자라나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지, 세상이 주는 것, 그러한 것들을 추구해서 세상이 주는 것을 먹고 자란다? 뭐 잘할 수도 없겠지만은 자란다 한들 여러분 어떠한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때,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는 이 시를 글로, 완전히 정제된 글로 읽기 때문에 이 다윗의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때문에 지금 85명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제사장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 가족들, 식솔들이 다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일을, 나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그것을 경험했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차라리 나를 죽이지. 그런데도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특별히 9절의 말씀 보시겠습니까?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정말 내가 내 인생을 산다면 어떻게 그거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존재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이 얼마나 아름답고 근사한 표현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도전해온다 할지라도 이런 신앙의 자신감, 이런 신앙의 자존심으로 믿음의 싸움 담대히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46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빨리 쳐주세요. 조금만 빨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해뵙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은혜 가운데 돌아가시기 바랍니다.